우리 2024년 첫 주일인데요. 올 한 해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또 형통하고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새해 들어서 정말 복받기를 원하는 마음 아마 누구든지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복을 받으면 우리는 정말 잘 될 것이다. 그래서 하늘의 복을 원하고 다 소망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복을 받았는데 다 잘 되는 것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을 실은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굉장히 충격적이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을 받는 사람들이 다 축복을 받는 건 그 복이 진짜 복이 아니게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어디에서 말씀하냐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열매 맺기를 원하시고 무성해지기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의 삶에 열매가 있기 원하시고 또 무성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그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그 결과로 인해서 무슨 일이 생겨지냐면 그 열매가 많을수록 그 축복을 받았더니 정말로 그 열매가 많아졌다는 거죠. 그리고 그 땅이 번영해졌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진짜 복이 임하면요, 저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경험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진짜 문제는 뭡니까? 그 열매가 많을수록 이 사람들이 이게 우상을 숭배했다는 거예요. 제단을 쌓았다는 거죠. 제단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상들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번성하도록 복을 주셨는데 열매가 많을수록 그 땅이 번영할수록 오히려 이게 타락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쪽으로 이게 흘러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어졌는가? 결국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것을 어떻게 받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건데, 이 이유를 바로 이 호세아 선지자가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게 마음이라는 게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대부분 이제 이 건강이라는 단어를 보면 굳세다 건에다가 이 편안할 그 강을 이렇게 한자로 씁니다. 그러니까 몸만 굳센 게 아니라 실은 마음이 편안해야 그게 다 실은 이 종합적으로 건강하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요, 사람이요, 이 마음의 건강이 깨지면요, 계절의 변화가 와도 이것을 못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씨가 추워지면 너무너무 춥네. 그리고 날씨가 더워지면 오늘은 왜 이렇게 더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이 건강한 사람은요, 표현 방법이 다른 겁니다. 이게 이제 이 바람이 불고 낙엽이 지면 어머 낙엽 봐라. 어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막 비가 막 내립니다. 그럼 빗소리 좀 들어봐. 노랫소리 같아. 너무 좋아. 이렇게 하면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계절이 변하는데도 어떤 사람은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기쁘게 막 즐겁게 이렇게 이제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실은 마음이 점점 굳은 사람들은 그걸요, 추워. 더워. 이렇게 하고 끝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뿐만 아닙니다. 마음의 건강을 잃어버리면요,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콧노래 소리가 사라져요. 그런데 마음이 건강한 사람은요, 자기도 모르게 흥얼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가끔 우리가 발견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건강해지니까 그렇다라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이 건강한 걸 잃어버리면요, 이게 어떤 이야기를 해도 안 웃습니다. 근데 마음이 건강하면요, 별 이야기 아닌데도 막 웃더라고요. 이게 마음이 건강하면 그런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하나님이 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마음밭에 문제가 생겨버리면 그 복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뭔가를 이루는 게 아닌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되어 있으면 그것이 바로 이 복을 관리하는 것이 진짜 신앙생활의 핵심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저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각자의 복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그 복이
어떻게 해요? 많아지고 그 복이 정말 우리에게 풍성해지고 번영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하는데 그 복 자체가 참된 복으로 이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면 한 청지기 사건의 그 이야기가 소개가 됩니다. 어떤 부자에게 그 재물을 관리하는 이제 청지기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청지기가 주인의 재물을요 낭비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자기 소유가 아니고 주인의 것이기 때문에 그냥 쓰고 싶은 대로 아마 아끼지 않고 헤프게 그냥 이렇게 이제 써버렸다라는 것이죠. 주인이 이 상황에 대해서 다 이제 듣게 되고 알게 되어져서 이 청지기를 가만히 두지 않고 이제 이 청지기에게 더 이상 직무를 할 수 없도록 이제 해고 통보를 했다라는 것이죠. 자, 하루아침에 이제 일자리를 잃어버린 이 청지기가 이때 앞으로 이제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될지 걱정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생계가 곤란해지니까 이제 앞으로는 내가 나를 도와줄 사람을 좀 찾아야 되겠다 하면서 청지기가 생각해낸 방법이 하나가 있었는데, 자, 그것이 뭐였냐면 오히려 이 주인의 재물을 이렇게 또 손해보게 만드는 주인의 재산을 더 낭비하게 하는 이제 그런 결정을 했다라는 거죠. 주인이 보기에는 굉장히 괘씸한 결정을 한 건데 이 청지기가 이렇게 했습니다.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그 불러 모은 사람에게 당신 얼마를 빚졌습니까? 했더니 기름 100마를 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증서를 주면서 그 50이라고 이걸 고쳐 써라. 이렇게 이제 한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밀 100석이 또 이제 빚을 졌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80이라고 쓰십시오 하면서 이게 고쳐 쓰게 했다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결국 주인에게 빚진 자들은 청지기로 인해서 굉장히 이제 이익을 얻게 됐고, 청지기는 이제 그들에게 어려운 일을 생길 때 부탁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관계가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방법이 결코 선한 게 아니었다는 거죠. 분명하게 증서를 위조하는 아주 불법적인 방법으로 이것을 미래를 준비한 것이고, 그것은 결국 이 주인에게 더 큰 손해를 입히는 일이 되어졌다라는 거죠. 만약에 우리 성도 여러분께서 그 주인의 입장이시라면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예, 결코 유쾌할 수 없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주인은 굉장히 이상한 말을 합니다. 8절에서 이 상황을 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8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아멘. 아니, 이 상황 자체는 절대로 칭찬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아니 어떻게 이 주인은 이 청지기에 대해서 이런 칭찬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은요, 일단 법적인 기준을 가지고 이것을 이렇게 적용을 하면 이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법적인 기준으로 이게 적용을 시키면요, 청지기는 해고당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청지기는 지금 증서를 위조했기 때문에 주인에게 큰 손해를 입혔죠. 자, 그렇다면 지금 법에 의하면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요, 이것은 해고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실형을 사는 쪽으로 이제 이 감옥에 들어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법의 기준을 가지고 지금 본다면 절대로 칭찬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해서 주인은 법으로 이것을 대하고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자, 그래서 이 주인 칭찬을 했다는 것인데 도대체 왜 칭찬을 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 청지기가요, 약삭빨랐기 때문에 칭찬했다는 겁니다. 자, 지금 약삭빨랐다고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좀 이렇게 의아해 하시는데, 실은 우리가 이 약삭빠르다는 단어를 늘 부정적으로만 지금 썼기 때문에 이 단어가 주는 의미를 지금 잘 모르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요, 우리말 성경에서 이걸 어떻게 번역하고 있는가 봤더니 8절에 이렇게 이제 거기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인은 불의한 청지기의 약삭빠른 행동을 보고 오히려 칭찬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요,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약삭빠르다는 것을요, 제가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꾀가 있고 날쌘 데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재빠르게 뭔가를 했다라는 이야기죠. 우리말 사전에는요, 눈치가 빠르다는 거예요. 눈치가 빠르고, 그래서 자신의 이 손해보지 않도록 거기에 맞게 아주 재빠르게 이제 행동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청지기의 약삭 빠른 행동이 도대체 무엇이었는가 우리가 이해하려면 오늘 이 누가복음 16장만이 아니고 이 바로 이전에 누가복음 15장에서 또 한 가지 비유를 하시는데 거기에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탕자의 비유와 이 청지기의 비유가 사실은 맥락을 같이 하고 있음을 우리는 이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둘째 아들이었던 탕자가 아버지에게 자기 몫의 재산을 달라고 요구해서 그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다 허랑방탕하고 다 써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청지기도 주인의 재물을 막 허랑방탕하고 허비하고 다 써버린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상황 속에서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재산을 달라고 했는데 아버지가 유산을 준다는 것도 아니었는데 마치 맡겨놓은 것처럼 아버지에게 막 이렇게 요구해가지고 그야말로 재산을 이게 받아서 간 겁니다. 그런데 이런 태도가 어떤 의미에서는 이 자식이 부모에게 아주 패역한 이제 그런 태도였다라는 거죠. 이런 모습이 있었을 때 구약에서 법에서는 율법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신명기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만약에 이 자녀가 아버지의 말이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않고 부모가 징계해도 이게 순종하지 않거든 이 부모가 이 자녀를 데리고 성읍에 있는 장로들에게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를 하라는 거죠.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해서 우리 말을 지금 듣지 않고 방탕합니다. 예, 술에 취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라는 거죠.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증인이 세워져서 그 자식을 돌로 쳐 죽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법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는 그 법을 알고 있지만 그 법대로 자식을 대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지금 아까 그 청지기도 법대로, 청지기의 주인도 법대로 이 청지기를 대한 게 아니고요. 이 아버지도 이 집 나간 탕자에 대해서 법대로, 이 율법대로 대한 게 아니었다는 거죠. 자식이 요구하는 대로 이 아버지가 이게 지금 이렇게 줬다가는 이게 잘못될 것 같은데 알면서도 그것을 이렇게 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고 나서 아버지가 뭐 했습니까?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은 뭡니까? 어찌됐든 이 재물이 허비되고 없어지는 건 문제가 안 됐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은 재물이 있는 게 아니고 어찌됐든 이 아들이 돌아오기를 바랬는데 아버지가 기대했던 대로 이 둘째 아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자신이 말할 수 없는 비참한 상황에 처함으로 인해서 아버지에 대한 그리워하는 마음을 갖게 되어졌고 그로 인해서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게 그렇게 좋았구나를 깨달으면서 스스로 돌이켜서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됐다라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이 주인이 청지기를 지금 당장 해고시켜버리면 청지기가 이제 뭐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해고를 시켜버렸다라는 것이죠. 2절에 보시면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도록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실은 이 땅에서 사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생계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이 청지기가 이 어려운 상황에 맞닥뜨리니까 자기 본성 안에 있는 대로 결국은 뭐 했다는 겁니까? 어떻게든 살 궁리를 찾아갔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실은 이 땅에 신앙의 삶을 살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어쩌면 우리는 본성에 충실하는 것조차 못하면서 살아가는 어쩌면 가짜 인생, 어쩌면 괜찮은 척, 그런 척 하는 어쩌면 그런 인생을 어쩌면 우리도 지금 살고 있는지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감추고 있고 숨기고 있는 게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시는 거죠. 그 어느 교회에 예배 시간이 되는데, 근데 예배가 쭉 진행되고 목사님이 나오셔서 이제 설교를 하시다가 갑자기 이 목사님이 아랫배가 계속 아파왔는데 이게 너무 아파서 이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참고 했는데 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정말 제가 죄송합니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5분만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화장실에 좀 다녀오겠습니다. 그러면서 양해를 구하고 화장실에 갔다 왔다는 거예요. 볼일을 다 마치고 이제 올라왔는데 성도들이 막 웃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상해서 물어본 거예요. 아니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갔다 왔는데 뭘 그렇게 웃으십니까?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말을 못하는데 한 집사님이 앞에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다음에 가실 때는 핀 마이크를 뽑아놓고 가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핀 마이크를 꽂고 그대로 가버렸기 때문에 무슨 일이 생긴 겁니까? 예. 실시간 볼일 보는 상황이 그대로 마이크로 이게 성도들에게 다 이렇게 힘주는 소리가 다 들려진 거죠. 네. 실은요, 우리가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감추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실은요, 우리가 눈치가 없어도 너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세요. 근데 마치 우리가 뭔가를 좀 감출 수 있는 것처럼 눈치가 되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실은요, 우리 인간의 실상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마치 이것을 내가 감추면 안 보일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속마음, 이거를 있는데 난 그렇지 않은 사람이야. 왜냐하면 창피를 당하고 싶지 않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드러내려고 하질 않는다는 거죠. 실은요, 이것을 드러내야만, 내가 아픈 것을 드러내야만 그래야 치료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내가 감추고 있으면, 끝까지 내려놓지 못하면 절대로 치유라는 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8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우리가요, 지금 이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지혜 있게 했다고 해서 미래의 일을 준비했다, 이걸로 칭찬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진짜 칭찬은 무엇이냐면 그 뒤에 보십시오. 소위 빛의 아들이라고 하는 빛의 아들들이 있죠. 자, 그런데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빛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교회 다니면서 열심히 다닌다고 하면서 나름대로 내가 하나님의 법을 지킨다, 나는 나름대로 의롭다, 다들 그렇게 자랑하고 있지만 지금 여기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정말 절박한 상황이 됐을 때 차라리 예수님 안 믿고 세상에서 절박한 사람은 자기 그 본성대로 그냥 솔직하게 자기가 힘들다고 드러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근데 우리 실은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 모두는 어쩌면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안 그런 척, 그냥 괜찮은 척, 믿음 좋은 척, 실은 그렇게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청지기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아주 솔직하게 자신의 어떤 불의한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그대로 지금 이 사건 속에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이걸 제가 조금 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그 당시의 상황 속에서요, 실은 이 비유가 지금 일어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이 비유를 이야기하신 이유가 뭐냐면 바로 바리새인들과 그 서기관들이 자신들이 막 의롭다라고 이제 하는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세리와 죄인들은요, 실은 이미 죄를 감출 수가 없어요. 저 사람은 죄인이다, 저 사람은 세리다 해서 이미 숨길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 숨길 게 없는 사람들은 예수님하고 더 친해져 가지고 예수님과 가까워져 가지고 자신이 회복되어지고 치료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었는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가까이 할 수 없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나는 이제 예수님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 나름대로 이렇게 신앙생활 그동안 해왔기 때문에 나는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예수님은 없어도 된다라는 생각이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정말 그렇냐는 거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의로움 그 아래 감춰져 있는 그 불의함, 그러니까 정말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복을 주시기를 원했지만 이 사람들은 결국 무슨 마음을 가진 겁니까? 두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우리 신앙을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돌아온 탕자를 보면요, 돌아온 탕자를 보면 누가복음 15장에서 스스로 돌이켰다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하니까 스스로 돌이켜서 자기 실상을 보는 거죠. 내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불의한 존재인지 이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는 거죠. 자신의 진짜 본 모습을 고백하고 이걸 부끄러워하지 않고 다 드러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청지기 또한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주인에게서 쫓겨났을 때 이 청지기가 자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지금 주인이 이 청지기를 칭찬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청지기가 뭘 깨달았다는 겁니까? 인간의 실상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 맞아. 내가 잘리고 나와서 보니까 나는 진짜로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그러니까 그것을 감추지 않고 이 청지기는 다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 돌아온 사람들이 다 알고 보면 그런 한 마음으로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이 다윗 왕도 범죄했을 때 왕이라는 체면이 있죠. 그러나 체면이고 뭐고 다 내려놓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갔기 때문에 회복이 된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삭개오라는 사람이 세리였고 사람들에게 다 손가락질 받았는데 그런데 이 삭개오가 그렇게 주님을 만나고 싶어 했는데 그런데요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해해야 되겠다. 예수님의 그 한마디 붙잡고서 어떻게 됩니까? 아주 재빠르게 행동을 하죠. 그렇게 한 다음에 이 삭개오가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부터 예수님을 향해서 계산하는 마음 자체를 가지질 않아요. 마음이 두 마음이 아닙니다. 오직 한 마음이죠. 그래서 삭개오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속여 뺏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사람이 계산하려면 제가 네 갑절 해야 되겠습니까? 두 갑절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원금의 이자 정도? 네. 그러니까 지금 저 고백 속에는 뭐가 담겨 있다는 겁니까? 두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한 마음이라는 거죠. 어찌됐든 이제 나는 소망이 없습니다. 나는 오직 주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하는 지금 그 마음으로 솔직하게 지금 나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청지기가 방법은 옳지 못했지만 지혜로웠다라고 이렇게 지금 칭찬한 것은 자신의 이 불의한 실상에 대해서 자기가 지금 인정을 하고 인정이 되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요? 더 이상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삭 빠르게 얼른 자리 옮겨서 아니 이게 잘못됐으면 사람들이 잘못됐으면서도 그 자리를 지키는 이유가 뭡니까? 그래도 사람이 소신 있게 살아야지 이런 말 때문에 사람이 그 자리를 계속 지키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잘못된 걸 알면 자존심이고 뭐고 내려놓고 자리를 옮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청지기가 선택했던 것은 바로 그것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와, 이 말도 실은 약간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선한 제물로 친구를 사귀어야지 어떻게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깁니까? 그런데 이 맥락의 흐름의 내용 속에서 이것을 제대로 해석하시려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신의 불의함을 더 이상 감추지 말라는 거예요. 솔직하게 나아가면 진짜 친구가 되어지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감추지 말고 나아가면 진짜 친구를 얻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기 본성을 다 감추고서 내가 마치 의로운 것처럼 그렇게 고집하고 우리가 내려놓지 못하는 그 마음 때문에 알고 보면 진짜 친구를 사귀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이 친구가 누구를 의미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결국은 이 친구가요 예수님이시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어떤 불의한 자가 와도 그 사람을 다 받아주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처지에 있어도 다 나오기만 하면 영접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기꺼이 네가 한 마음만 가지고 오면 내가 기꺼이 너의 친구가 되어주겠다. 이 마음을 누가 가지셨냐면 예수님이 가지셨다는 겁니다. 아멘이 안 나오니까 제가 또 증거를 대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놀라운 구절이 나오죠.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자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옳다함을 얻느니라.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때도 예수님께서 왜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신 겁니까? 그들에게는 더 이상 감출 게 없기 때문에. 감출 게 없던 그들이 나는 오직 이제 예수님 아니면 회복될 길이 없습니다라고 나왔을 때 그들에 대해서 하나도 거절하지 않으시고 다 받아주시고 친구가 되어주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적당한 거리를 두고 있었던 사람들은 항상 누구였습니까? 어느 정도 자기가 의롭다라고 생각했던 바리새인들과 사기두개인들이 늘 적당한 거리를 실은 두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 현대 신앙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실은 청지기만큼 약삭빠르지를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얼른 자존심을 버려버리고 빨리 움직이면 되는데 그런데 솔직하지 못하고요. 항상 두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자존심 지키려고 하고요. 그렇게 하니까 실은 이게 복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복을 받으려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시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려면요. 나는 주인에게서 쫓겨날 수밖에 없는 불의한 청직입니다. 내가 인정을 해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새로운 치료를 역사하시고 그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 안에 나름대로 고집이 있다니까요. 근데 그 고집이 누구에게 있었냐면 돌아온 탕자의 그 큰 형에게 있었죠. 큰 아들이 뭐라고 합니까? 돌아왔는데 집에 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자기 동생이 재산을 분배받아서 가서 다 허랑방탕하고 써버리고 왔는데 송아지를 잡는 걸 보고 아버지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은 적 없으시더니 저렇게 재산을 다 허비하고 온 아들을 위해 이렇게까지 하시는 건 뭡니까? 그러면서 이 아들이요 막 이게 불만을 터뜨립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자식이 잃어버린 재물도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송아지도요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이걸 다 탕진하고 돌아왔지만 그걸 아까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오직 그가 아들로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이게 기뻐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아들은 막 화가 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수고한 게 있는데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자, 그런데 아버지에게는 그 아들에 대해서도 큰아들에 대해서도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그동안 너한테 아까워서 안 준 게 아니었다. 이미 실은 내 것이 다 네 것이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큰아들은 그동안 뭐 했다는 겁니까? 아버지를 오해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무리 복을 주시려고 해도 받는 사람이요. 이게 두 마음이 돼 있으면 아버지를 오해하면 이게 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에서 결론적으로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지금 아멘 다 하셨죠? 재물과 하나님을 어떻게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이십니까? 네. 아이고 걸려 드셨어요 지금. 왜냐하면 생각해 보시오. 그러면 우리 재물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만 섬기자고 하면 자 따라 나설 수 있겠습니까? 솔직히 저는 안 됩니다. 가시고 싶은 분은 가세요. 이게 실은요 우리는 본성상 생존의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물질을 다 포기하고 살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마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더 막 고결한 것처럼 우리가 뭔가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더 덕을 쌓고 내가 더 훌륭해지면 물질에서 다 자유로울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는요 물질 없으면 불편합니다. 살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센 척하지 말고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해요. 하나님 저 이거 정말 이거 없으면 이게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 저 부끄럽지 않게 해주세요. 실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드러내야 되는데 실은 우리가 너무 솔직하지 못한 그런 모습이 적지 않게 있다라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이거 이렇게까지 구하면 이건 너무 욕심으로 구하는 거 아닌가? 신앙인이면 그래도 이 정도까지는 이거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나름대로 계산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그럴듯한 인생이냐는 거죠. 아닙니다. 우리 모두 다 실은 주인에게 해고 통지받은 사람인 거예요. 아멘이 안 되니까 굉장히 당황스럽네요. 네. 해고 통지받았으니까 그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므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연약한 것 가지고요, 제가 말씀드린 거 분명한 거예요. 두 마음이 아니에요. 진짜 한 마음으로, 나 진짜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는 마음으로 구하면요, 건강이든 물질이든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그 수단과 방법에 대해서 저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2024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는 응답해 주신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 죄로 인함이니까, 이렇게 자기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님입니까 이렇게 따지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이 물질이 5달란트냐 2달란트냐 1달란트냐 이거 가지고 우리가 지금 따질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결국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5달란트든지 2달란트든지 1달란트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결국은 어디로 나가기 원하십니까? 그 다음 단계로 나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청지기가 결국은 그렇게 증서를 위조해서 이 앞으로 만나게 될 친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성도 여러분, 나이 드시면 다 해고 통지 받으실 텐데, 해고 통지 받으면 그동안 아무리 건물주였어도 다 내려놓고 가셔야 돼요. 그러면 그거 다 내려놓고 가시면 그때 만날 친구가 있냐는 거예요. 그때 만날 예수님이 계시냐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진짜 나의 친구냐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이 시간과 수단과 방법들이 다 있지만 이게 얼마나 좋으냐 나쁘냐 뭐 거룩하냐 이런 걸 따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어차피 다 실은 하나님 앞에서는 다 부족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뭐 하는 일에 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우리 인생을 해고 통지 받았을 때, 하나님 나라 갔을 때 그 예수님이 진짜 내 친구로 만나도록 그 물질을 쓰시기 원하시고 그 시간을 쓰시기 원하시고 그 모든 것을 사용해서 저 천국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을 정말 반갑게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있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실은요, 우리 연초 우리 각자의 직분의 자리들이 있는데 어느 것 하나 어느 것이 더 대단하고 어느 것이 하찮고 이런 자리가 있는 게 아닙니다. 실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결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요셉은 어떻습니까? 노예 자리에 있었는데도 충성했더니 결국은 그 노예의 자리였는데 존귀한 자리가 돼버리지 않습니까? 시간을 주셨는데도, 물질을 주셨는데도 결국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에 대해서도 결국은요,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이게 잘했냐 못했냐 이거 따지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 결국은 어떻게 하십니까? 용서를 베푸시면서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기회로 삼고 너의 진짜 미래를 준비하기 원한다. 그렇게 도전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우리 사랑누리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의 삶이 이 청지기와 같이, 청지기가 바로 이 진짜 친구를 이렇게 얻는 일에 그 삶을 재빠르게 움직였을 때 바로 주인이 그것을 보고서 칭찬하셨던 것처럼 결국 우리 인생 다 끝나고 해고 통지 받는 날 하나님 앞에 진정한 칭찬을 받으시게 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